이사야 6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7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63장 15절부터 64장 전체인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 교회의 기도 63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교회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교회의 기도 두 번째 64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4절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호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죄악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뭔가 참 많이 하는 기도, 또 잘하는 기도가 뭐냐 하면 거머리 기도예요. 거머리 기도 아십니까? 잠언 30장에 보면 15절에 그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다고 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니까 당연히 합니다. 그것이 뭐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세요는 너무 익숙한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걸 못하고 주세요만 하고 있다면 이게 참 큰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기도 속에서 선지자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 두 번째 이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대상,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요소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아는 것,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또 소중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선지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했다 그럽니다. 그럼 어떤 범죄냐? 주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이 대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우리가 범죄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 그러면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악한 행동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해야 될 첫 번째 죄악에 대해서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우리가 했습니다. 주를 기억하지 않고 주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많이 기억하면서 살았습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이니까 이제 와서 주여 그렇게 기억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주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 바빠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바쁩니다. 요즘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업 구상, 그리고 학생들은 시험 공부에 쩌들려 있고 뭔가 전부 다른 게 집중하느라고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가 첫 번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생각하지 않고 계속 잊어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녀 사이,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누구 서로 상대장 배우자를 진짜 기억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남편이 아내도 잊어버리고 아내는 남편도 잊어버리고 혼자 지멋대로 산다 그러면 기억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실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 중에 가장 이 선지자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를 벌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느냐 하면 예레미야 23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바알 때문에. 바알 신이 우리의 참신이고 바알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우상 숭배, 바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더 의지할 것, 사랑할 것, 가까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이 세상에 오직 건강 그게 최고고 뭔가 전부 내가 추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 이게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거짓된 신에게 다 녹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그냥 집중하고 그것만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벌어야 된다 그러면 그저 밤낮 주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기억하느냐? 여러분, 정직하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내듯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이 선지자가 제일 첫 번째 말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1절에 뒤에 보면 그 일이 이제 오래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그 일들이 오랫도록 진행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해 주시는데 참 우리를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네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데 부정한 자 같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을 입었고 바람이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결국은 이 옷의 문제, 옷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왜 옷을 입고 삽니까, 여러분? 오늘도 다 옷을 벗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옷이라고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왜 무화과 나무로 잎으로 치마를 해 입습니까? 수치심,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 이 가리는 것이 첫 번째 기본적인 옷의 목적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막 이 노출이 그냥 뭐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데, 하여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가리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그러면 웬만히 그냥 기왕 옷 입을 거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그래서 뭔가 이 또 명품, 전부 이제 옷을 아름다움 또는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에 치장을 하잖아요. 요즘은 뭐 대통령 옷은 뭐 양복 그대로 입긴 하지만 옛날 왕들의 옷은 어떻습니까? 아주 길게 쫙 늘어뜨리고 막 번쩍번쩍한 막 그런 것들, 아주 영광스러운 옷들. 그래서 이 원래는 옷이 수치를 가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가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뭐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다 남보다 훨씬 내가 뛰어나고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이 이제 달라져 버렸어요. 수치를 가리는 그 개념은 뭐 기본인데도 그것보다는 이 옷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의로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스럽게 만들긴 하지만 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도 온전히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59장에서 살펴봤는데 이사야 59장 6절에 보면 그의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행위, 자기 행동으로 우리 옷감을 짜면 씨줄 날줄이 막 섞여가 엇갈리가면서 짜지잖아요. 열심히 자기 행위를 가지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뭔가 많이 했는데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자기 옷은 결코 자기 의로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큰 소리 쳐도 사람에게서는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부정한 옷, 더러운 옷이다. 지금 이사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고 더러운 옷,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완벽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 그것만 빼놓으면 그 교회를 바라보면 재정도 넉넉하고 사람도 있고 뭐 예배 형식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뭐냐 하면 뭐 예배 형식이 좀 틀렸다, 뭐 실수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뭐 사람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두 가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문 밖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착하고 의로운 행동을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얘기잖아요. 교회 건물도 물론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이 없었지만 하여튼 우리 지금으로 비유해서 표현한다면 뭐 임대교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건물도 좋고 예배 형식도 아주 화려하게 막 오케스트라도 있고 뭐 뭔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 뭐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고 모든 재정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고 교회 일도 잘하고 완벽한 교회예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신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것이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수치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어 버립니다. 아담이 입었던 그 무화과 치마, 무화과 나무 만든 잎으로 만든 치마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지금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옛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이 정도 하니까 괜찮아. 나는 오늘 또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나 또 주일날 예배 드렸고 남들이 또 뭐 남들은 뭐 두려워서 영상 드리는데 나는 예배 본 예배 드릴 거야. 나왔어. 자기 이게 또 의로움이 되고 저 못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저렇게 아직도 믿음이 약해. 막 이런 식으로 또 비난할 수도 있고 뭐 공개 대놓고는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막 그런 식으로 되면 뭐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잘하니까. 또는 뭐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나 오늘 영상 예배 드렸어. 예배했어. 이거로 또 자기 의가 되어버리고 전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면 그 예배 형식은 자기 의고 더러운 옷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하고 바로 우리의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가지고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 뭔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뭔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또는 뭐 대충 하기는 하는데 분발해서 열심히 하는 자가 없다. 이게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주님은 얼굴을 숨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결국 주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주님도 얼굴을 숨겨져 버리고 관계가 뭔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서로 자꾸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에 이웃 사촌이란 말이 뭡니까? 늘 보는 옆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혈통의 사촌보다도 더 가까운 늘 보고 대화하고 뭔가 나눌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 부분을 많이 깨뜨려 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는 그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7장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4절에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애국과 아수르 이건 뭐 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침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누워 있는 곳이에요. 누워서 그냥 그 다음에 보통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지방 사람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긴 모이는데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서로 모여서 한 잔 마시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바라볼 때는 그 일이 없다. 그것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얼마나 성심을 다해서 부르짖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인가 이것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냥 뭐 대충 남들이 부르니까 그냥 같이 앉아 있고 대표 기도하니까 그냥 나중에 시끄 졸다가 나중에 아멘 한마디 하고 끝내버리고 이거는 성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대표해서 회개하고 있는 그 내용 주를 잊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바빴습니다. 깜빡했네요.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한 가지 했으니까 이게 내 의가 돼가지고 나는 이거 했어요. 이거로 또 스스로 만족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건 적당히 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죄의 목록입니다.
우리가 회개 그러면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방면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진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깨닫지 못한 우리의 죄악이 뭔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돼, 이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적당히 불러가면서 오히려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는 생활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호소하고 있는 죄 회개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요소들, 죄를 고백하는 이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물론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교회의 기도는 첫 번째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기도는, 회개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옛날 그 사극에 보면 뭐 고을 그 사또가 이제 죄인 딱 붙잡아 놓고 형틀에 매 놓고 내 죄를 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억울합니다. 그러면 매우 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억울해도 더 맞기, 그냥 안 맞으려고 죄를 거짓말로 고백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진짜 호소할 수도 있고, 하여튼 결국은 회개는 뭐냐 하면 고백이, 인정하는 거, 인정.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아담이 막 이제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기는, 핑계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아담이 핑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왜 하나님 괜히 여자 만들어줘 가지고 나로 이렇게 죄짓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안 내미는 것. 핑계는 있어요. 핑계는 있지만 내가 먹었나이다 고백하는 것. 회개는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누구 때문에 막 그렇게 했고 뭐 내가 약해서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핑계는 갖다 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 오리발 내미는 거, 나 안 먹었어요. 닭 안 잡아 먹었어요. 이제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긴 하지만 나는 먹었습니다. 이 인정하는 것.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방금 우리 선지자의 그 기도 속에서 나의 죄가 인정할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선지자가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적당히 부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인정이 되어지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물론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람의 전체적인 문제를 인정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는 첫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걸 이제 어떤 용어로 표현한다면 동일시기도예요. 동일시기도. 이 선지자 개인의 죄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 개인의, 지금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의 고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죄인 것처럼 생각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시기도예요.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과거의 이스라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그 이스라엘의 문제. 물론 이제 예언의 말씀을 보는 이사야니까 앞으로 올 세대 속에서 있는 이 문제. 지금 이 죄의 문제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죄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느헤미야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제 귀한 시대 사람이니까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시대에 이 므낫세의 죄악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죄악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를 했는데 느헤미야는 당연히 조상들의 죄도 얘기를 하지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동일시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나는 뭐 괜찮아. 남들 때문에 전부 저 사람 문제, 저 사람 남의 문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근사님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아무개 목사님, 장로님 때문에 그런 거야. 전부 떠넘기만 하고 나는 괜찮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은 결코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나 느헤미야의 기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동일시하는 기도.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이게 내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이사야의 기도이고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무게 틀렸다고 막 비판하고 일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내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그 전체의 문제이지만 이 내 문제로 여기고 동일시하는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 선지자의 기도의 속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뭐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도 용서해 줄 리가 없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봐야 잘못했다고 해도 죽고 잘못 안 했다고 고집 피워도 죽고 전혀 용서가 없다 그러면 회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결국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흔히 회개의 기도 그러면 그냥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막 가슴치고 울고 통곡하고 막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식으로만 끝나버릴 수가 있다면 그건 완벽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103편 10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2절에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너는 벌 받아야 돼 하고 꼭 벌 주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그냥 다 사시는 하나님. 동쪽과 서쪽은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쪽이 서쪽을 만나러 가는데 서는 계속 서쪽이잖아요. 계속 서쪽. 이거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다시는 쳐다볼 수 없는 곳으로 등 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는 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4절에 보면 주 외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2절 3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강림하시고 산들이 진동하는 그 놀라운 그 사건들, 그 모세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강림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회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여야 되는데, 회개의 기도는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바로 내가 대표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어서 전체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생활, 그리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 용서하심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이 회개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는 기도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음 8절부터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6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이 호소하는 내용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된 내용들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내용들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이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며, 물론 이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그 초림은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목수의 아들, 그리고 마국간, 그리고 이 짐승들이 있는 그 구유,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은 그 부모들, 그리고 목자들, 동방박사 몇 사람, 이런 정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미가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가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면, 그러면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 하는 기도가 또 미가 선지자처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고, 이 선지자들이 다 같은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이 선지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응답되는 그런 기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 기도는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이 있는 기도예요. 물론 이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옷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가 입은 옷 때문에 결국 여기에 보면 2절에도 보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주의 이름이 나타나면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이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마음,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려 물같이 녹아버렸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뭐가 뭔지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기절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지금 두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데, 그런데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오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 그것 때문에 라합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 앞에 대적들, 주의 원수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가 이처럼 더러운 옷인데 예수님 우리의 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의 옷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더러운 옷이었어요. 근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은 희게 되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입은 옷이 정결한 옷이고 예수의 옷이고 의의 옷이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나가게 될 때에 사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그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의 무리들 14만 4천 이 어린 양의 그 백성들 흰 옷을 입었다는 사실은 바로 미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 강림하시고 그렇게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그분을 부르지 않으면 그 얼굴을 숨기잖아요. 결국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사이가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꼴 보기 싫다. 그럼 그럼 그 사람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안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인데 또 속담은 뭐예요? 원수는 또 외나무 다리에서 또 만나. 참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참 불편한 만남이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진정한 복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막 우리가 이거 알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뭐 이런 정도지, 진짜 주님을 완벽하게 그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 하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안 찾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마지막 결론, 사랑의 결론이 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은 내 속속소리 내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숨기지 아니하는 주님의 그 얼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주님이 못 들은 척, 안 본 척 외면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큰 상실감이 되겠습니까? 근데 주여 부르면 바로 응답하시고,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내 도와줄까? 뭔가 부르면 즉각 응답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어요? 자녀들이 엄마 불렀는데 엄마가 막 들은 척도 안 하고 못 본 척하고 있으면 그 자녀에게는 진짜 그냥 아픔이잖아. 왜 나는 불렀는데 엄마는 대답도 안 해줘? 그냥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데,
부르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응답해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누릴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의 얼굴과 우리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본다는 것,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재림하신 주님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참 큰 아들 자기 형 암논이 자기 이제 같이 동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그 죄를 짓고 나서 압살롬이 원수 갚으려고 결국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을 죽이니까 이제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갔다가 몇 년 있다가 겨우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또 뭐 도망가나 자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또 요압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돌아오도록 하긴 했는데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진짜 오기는 왔는데 아버지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 얼마나 불편한 거겠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 해가지고 결국 얼굴을 보긴 하지만 그 앙금이 남아가지고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사건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건 너무나 큰 상처고 상실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그 회개의 기도, 선지자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부정한 옷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이 고백은 결국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 기도했냐 시간만 체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뭔가 전부 자기 주변에 있는 거 주세요 다고 이 거머리 같은 그 기도만 하고 끝나버린 사람도 있고, 뭔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도 아직도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이 이사야와 같은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들을 바라보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문제가 바로 내 문제인 양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선지자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의 기도가 결국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죄 그러면 전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또 잘하면서 착한 일 많이 하면서도 은근히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일에 있어서 분발하여서 열심히 부르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죄악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고, 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게 내 문제인 양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